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복음서 기록자들은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면서 특별한 저자들의 어떤 관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애썼습니다. 특별히 각 복음서가 시작되는 그 부분은 저자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더 강렬하게 전달해 준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마태는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족보를 기록하며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가는 시작부터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그의 공생의 사역을 곧장 기록해 두었고요.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자 되심을 표현하는 누가는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인간된 모습을 드러내는데 치중하느라 초라하기 그지 없었던 아기 예수가 나신 현장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왕으로, 종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 요한의 특별한 관점입니다. 다시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요한은 왕으로, 종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요한의 어떤 관점입니다. 이 사실이 구원이 성취되는 일에 매우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식으로 알고 예수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역사성,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다. 심지어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알되 예수를 믿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냐 하면은 이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확실히 사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천지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의 전개와 매우 비슷하게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시작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신약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창세기에서도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기사를 잘 기록해 두었거든요. 요한은 태초라는 단어로 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초월적인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성자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인물이 있었다, 어떤 혁명자가 있었다, 어떤 지혜가 대단한 인물이 살다 갔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혼돈의 온 세상을 질서로 다스린 그 하나님이 확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2000여 년 전에 여전히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을 위해, 세상의 재창조 사역을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현현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런 예수님을 세상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분은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세상에 늘 계셨으며 세상을 다스리셨으며 온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는데 뭐라고 했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이 그렇게 믿지 않았다. 그렇게 알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세상은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왕,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세상은 강력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를 가난에서, 이 지배에서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란 말이냐. 1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바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다. 맞잖아요. 그렇게 막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 이가 저 나사렛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예수야.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뭐라고 반응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나사렛 시골에서 자랐다가 한때 군중들의 어마어마한 우상이 되기도 했으나 결국은 정치적인 죄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따르던 사람들도 다 배신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어간 그 예수라는 인물이 내 인생을 선하게 하는 일에,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우리의 질문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 질문의 중심에는 간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일 리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일 리 없다. 그래, 저 사람이 있는 것도 알고 존재한 것도 알고 다 알겠지만 그가 하나님일 리는 없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는데 내 형편이 별로 나아지지도 않고 달라지는 거 하나 없고, 그래서 아무 변화되는 것도 없고 좋아지는 것도 없고 여전히 내 현실이 똑같은데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성경의 기록 참 읽어보면 좋은 말씀도 많지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게 잘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서 예수는 확실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삽니까? 이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꽤나 어려운 일이죠. 이게 쉬울다는 것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쉬운가요?
무지 어렵죠. 되지 않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은 참 여러분들이 특이하신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 존재뿐 아니라 이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의 결과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것과 관계없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무지 어렵다는 말입니다. 나만 어려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그를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현현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기록과 함께 분명한 것을 한 가지 선포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영접하는 자가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은 영접하는 자 뭐라고 그랬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즉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름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2000여 년 전에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살아났고 대단한 일을 했던 그 이름, 그 예수라는 사람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아는 거죠.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그분의 그 예수라는 이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거.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분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가죽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과를 담당하셨다. 이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죠. 여러분, 요한은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그래서 이렇다고 설명했습니다. 2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20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책의 처음 부분에서 책의 서두에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책의 마지막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이 예수의 행적을 다 기록해뒀는데 이 행적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쓴 거야.
너희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중간에도 많은 이 복음의 내용을 언급했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서 처음, 중간, 끝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 말고 전할 게 없는 것이죠. (2024년을) 시작하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빠진 주도 있지만은 거의 한 50여 번 설교를 했다고 하면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하는 내용이 계속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나아가야지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이 계속 이 말 말고 다른 얘기 제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옵니다. 그거. 사도 요한도 지금 요한 복음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을 영접하여라. 거듭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잘 되면은 믿음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좀 잘 안 되면은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맞잖아요. 하루 아침에도 몇 번씩 변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우리의 믿음이 맞나? 이게 다 헛거 아닌가?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는, 저는 주일날 이 강단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 주일 학교에 가면 주일 학교에서는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뭘 하든지 우리의 모임의 중심이 복음을 말하는 이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임마다 적지 않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